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참 너무나도 상상 밖의 예수님의 대답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보면 하여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제자들이 도무지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그 가르침과 대화가 많이 오고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상하다. 이 성전이 무너질까? 이 어마어마한 건물이 무너질까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내다보면서 제자들이 그 이상했던, 그 궁금했던 것을 다시 물어봅니다. 종용이 그랬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그 내용, 중요한 사건들 있을 때 보면 항상 조용히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고요하더니라는 계시록에서 그런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조용히 물어봤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때에 그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과 아울러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어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 끝날에는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말하자면 질문이 내용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을 해준 내용이 5절에서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이 관계가 있어요. 이게 다른 사건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과 예수님이 재림하는 사건, 마지막 말세의 심판의 사건이 따로따로 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언하면서 주의 재림을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떤 좀 역사적인 배경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오늘 조금 이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하자면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 이 건물의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만 물어보면 이게 참 질문이 좀 그렇죠. 그래요. 갑작스럽게 말이에요. 아니 돌들이 어떻고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또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거 볼 때 이 질문을 할 만한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 아름답게 진 성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돌, 아름다운 건물, 웅장한 건물. 이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찬사를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마다 야, 이 기초 돌을 봐라, 이 돌.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 웅장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찬사했다고요. 감탄을 했어요. 이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감탄하는 그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더라도 다 파괴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냐고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돌 하나도 다 전부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요, 제가 이제 그 배경을 위해서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어떤 그 기록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이 돌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지금 거기는 규빗으로 나옵니다만은 제가 미터법으로 여러분 알 수 있게 얘기하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초를 놓은 돌 하나가 길이가 12m. 안 놀래네. 그리고 높이가 한 3, 4m, 폭이 한 6, 7m 되는 거예요. 이 돌 놓은 기초 돌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돌을 기초로 해서 돌로다가 그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볼 때에 탐복할 만할 정도로. 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 떼제베라는 곳에 그 역사적인 박물관들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 기독교 박물관 많죠. 이 러시아는 원래 기독교 국가라서요. 건물을 질 때에 지금도 건물 벽에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건물을 그대로 남기잖아요. 그 유적을 그대로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겉에는 교회인데 들어가면 술집, 겉에는 교회인데 들어가면 춤집, 이런 데가 유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겉에는 교회인데 지금 이슬람들, 해교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교회를, 그 성전을 잠식해 가는 것이 유럽의 지금 현재입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의 이제 교회인데요. 관광객들이 거기 꼭 들리는 그런 교회예요. 이삭교회라고 이렇게 교회 이름 명칭인데요.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둥 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커가지고요. 저희들이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있잖아요. 한 대여섯 사람이 손을 잡고, 뭐 대여섯 10명이라도 여러분 좀 믿어야지, 뭐 저희는 안 가봤으니까. 하여튼 간에 여럿이 손에 손을 잡고 기둥 하나가, 성전의 기둥 하나가 이렇게 커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전에 들어가면요, 뭐 이건, 유대 아니죠. 저 성전 꼭대기 말이에요. 성전 제일 꼭대기에 빛이 착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가면 불이 없어도, 이런 전등이 없어도 아주 환한데 그 빛이 은은하게 쫙 비춰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그 제일 그 꼭대기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데가 있고 거기에 비둘기 상이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통해서 빛이 쫙 내려와요. 조금 아름답게 생각하시네, 얼굴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거 보면 정말 성전 너무 아름답다.
내가 여태까지 많은 그 유럽의 성전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 웅장한 성전은 처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탄복이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고 건물이 웅장하고 좋았던 건물이에요. 자, 여러분, 이 건물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BC 19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9년 전부터 이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하셨느냐? 로마의 그 황제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의 분봉왕, 예루살렘의 분봉왕 헤롯 왕이라고 있었죠. 이 헤롯 왕이 그 사람 족보 얘기하면 복잡하고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그 황제의 로마의 정부의 환심을 사가지고 예루살렘이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내 정치 생명을 오래 연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연구를 딱 했는데 성전 건축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19년 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성전 건축을 아주 천천히 굉장하게 웅장하게 사실은 튼튼하게 천천히 지어가는 겁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게 있어요. 웅장하고 튼튼하게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도 그런 목적보다도 그걸 오랫동안 짓는 동안에는 유대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내쫓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요한복음 2장의 20절이죠. 보면은 46년 동안 지었다 그랬어요. 그 성전을. 그 짓고 있는 과정이 지금 이거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헤롯 왕이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건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참 웅장한 이 성전을 대해서 감탄하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파될 것이라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졌냐 하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제 전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 전쟁을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티투스 혹은 한글 성경에는 디도라고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티투스라는 이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AD 7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 후 70년에 이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어느 정도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도 한 대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그랬어요. 돌 하나도 제대로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알잖아요. 전쟁이 나면
당연히 뭐 건물이 막 불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전쟁이 나면 그래요. 우리 연속교회도 보면 다 봤잖아요. 그 우리 역사 속에서도 예, 우리 유교를 거친 분들이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뭐 아수라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돌 하나도 다 그냥 예, 무너졌어요. 다 흐트러져 나왔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무너져 버려 말았어요. 그러니 티토 장군이야 완전히 그냥 예, 성전을 완전 파괴해 버렸죠.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왜 그렇게 돌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그냥 예, 무너졌느냐? 전쟁할 때에 로마 병사들에게 어떤 소문이 쫙 퍼졌냐면 저 성전 돌과 돌 사이에 예, 보화가 있다. 금이 있다. 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 그 금을 찾기 위해서 그 돌들을 다 들어놓은 거예요. 완전 무너진 것이죠.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AD 70년 예수님 예, 탄생 이후에 7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그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점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이거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요.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더니 그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그야말로 육신의 자손을 통해서 번성하고 육신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아니고 그 약속의 그 본질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복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이게 참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민족 이루는 거, 육신의 자식 얻는 거. 예, 여러분 육신의 자식 없어도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축복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남들 다 낳는 자식 못 낳아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매일 거 없지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아, 나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구나. 나에게 육신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그리스도 믿어서 영원한 축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애에서요, 자꾸 실수를 합니다. 실패합니다.
그 육신적으로 잘 되보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려운 환경들을 넘어서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 거기서 믿음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하, 내가 진짜 복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고 나의 전부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아 갑니다. 요 믿음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삶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 그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아브라함을 놓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또 일으켜 세워지고, 실패해도 또 일으켜 세워지고,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빨리 눈치채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그 복음,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붙잡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가 쫙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만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옥이 없는 게 아니고 천국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령, 악한 영, 사탄 귀신들이 없는 게 아니라고. 다 지금 존재하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지금 성취하고 있어요. 이 인류 역사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교회 속에, 여러분 개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정확히 예언했다는 게 예수님. 얼마나 정확히 예언했느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회파된다고. 야, 이게 하나님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거는 절대적으로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이거는, 이 사건들은 그냥 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얘기예요, 이거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붙잡고 사세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일들 중에 지금 하나예요.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 따로 뭐 말세의 어떤 징조 따로가 아니라 지금 그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답을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 말세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얘기 들었죠. 말세라는 것은 지금은 말세가 아니고 그 어느 때 어느 한참 후에가 말세의 사건이 이런 사건이 막 일어나면서 이게 말세의 징조고 말세의 사건이다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랬죠. 말세라고 할 때에 종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더 좀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참 우리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가 아니고 나중에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따 5시간이 이건 볼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어떤 시점부터 말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무너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두 시간을 계속하면서. 중요한 거는 이 시간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사건과 나는 어떤 관계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기에 나온 인물들, 이게 그때 그 사람의, 그때 그 남자, 그때 그 여자, 그때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사건이요,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메시지로 받으라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나에게 그러면 또 나 쳐다볼까 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사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로만 보면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래야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서 항상 아이고 요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나와서 들어야 되는 건데 오늘 안 나왔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요거는 우리 며느리가 나와서 들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오늘 며느리 안 나왔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인데 각 사람에게 그대로 주신다고요.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자기의 믿음의 수준으로, 영적인 수준으로 다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라는 건데요. 아니 성전이 무너진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펴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죠? 맞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억년 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에 어떤 영혹을 많이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반드시 죽음이 온다라는 것은 만구의 진리죠. 여러분 이거 못 믿는 사람 없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고래등 같은 집을, 실제로 얘기하자고요,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어느 날 그 집은 무너져요. 주님이 오시는 날 무너지겠죠.
자, 더 나가서 우리가 곧 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곧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건 건물 얘기하는 거야, 사람 얘기하는 거야,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아무리 뭡니까, 예, 좋은 집, 그야말로 우리 한국 표현으로서는 고래등 같은 집으로 하면 다 통하니까,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살다가도 언젠가는 그 집이 영원한 게 아니고 어느 날 무너지는 날이 오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무너지는 날이 오잖아요. 자, 그 집도 그 집이고 중요한 것은 육신의 장막 걸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티끌로다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이렇게 형상을 이렇게 만들으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이것은요, 예, 이것은 좀 이 길이가 짧은 집도 있고 좀 큰 집도 있어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길고 작고는 우리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뚱뚱한 집도 있고 홀쭉한 집도 있어요. 맞지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장수하는 사람들 보니까 지금까지 장수한 사람 쭉 TV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뚱뚱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 전부 예 홀쭉하면서 그러면서 키가 작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 그러더라. 아마 그건 정확히 보는 것 같아. 이 뚱뚱하고 이 키도 크고 뭐 유지할 게 많은 몸이 유지할 게 많은 것은 좀 그게 유지하는 게 막 힘든가 봐 육신이. 그러니까 예 홀쭉하고 작고 이래야 예, 작은 사람 소망 가지세요. 그럼 우리 집사람 얘기니까.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혼자 오래 살아 그러면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았어요. 알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예,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은 뚱뚱하기도 하고 홀쭉하기도 하고 그렇게 오래 살면 뭐 하겠어. 예? 적당히 살고 가야지. 안 그래요? 그래, 다 오래 살고 싶은가 보다. 예. 키가 크든지 작든지 말하자면 이건 집이에요. 털이에요. 털. 이 안에 영혼이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요. 이 영혼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 집이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린 그저 큰 집만 좋아하는데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보다도 그 안에 누가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작은 집에 살아도 대통령이 살면 대통령 집이요 거기가. 장관이 살면 장관 집이고. 아멘.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나서 예, 저도 거기서 고기 육선, 고기와 생선을 마음껏 먹어도 다툼이 있으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고 그랬잖아요. 저는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습니다. 굉장히 유익합니다. 삶에 유익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또 읽고 한 장씩 또 읽고 이렇게 읽어요. 채소만 먹어도 거기도 부부가 가정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축복이잖아요. 아멘. 야, 아멘은 좀 하면서 같이 합시다. 뭐 저만 하니까 나도 목도 아프고 말이에요. 그래요. 집이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 괴야 집이냐 초가 집이냐 보다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몸은 집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입니다. 근데 이 안에 영혼이 있어요. 야, 이게 놀랍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얼마나 귀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집이라고 얘기해요. 집인데 이 육신의
장막, 이 집도 어느 날인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내 영혼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말씀을 제대로 잘 알면은요, 알고 믿으면은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훌륭하고 훌륭치 않고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언젠간 다 죽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은 지옥 가는 것이고 어떤 영혼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 각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땅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언제 갈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주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재림하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복입니까 이거요. 그래서 반드시 육신의 장막은 무너져요. 무너지는데 우리 영혼은,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 집으로. 아멘. 이렇게 덧있기를,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울 사도는 사모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런 소망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여러분과 저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옛날에 마귀 종살이하고 그야말로 세상의 육신의 배반 위에서 살아가던 그 옛사람, 옛 죄인은 죽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났다고요. 어떤 가사 노래 있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하면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에? 세상의 육신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려진 거거든요.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과거의 육신의 배만 위에 살아가던 그 삶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준비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치 있고 그야말로 값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아직 안 돼서, 여기 믿음이 아직 안 돼서 아직도 옛사람처럼 살아서 문제가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경은 저는 계속해서 이제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준비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소망 위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 오늘의 지구가 종말이 오더라도 사과 한 그루를 심는다라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이 너무 감격스러워 기뻐서요, 예, 내게 어떤 삶이든지 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야말로 찬송 그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이러면서요, 예,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우리 이제 내가 지금 보기에는 제일 초신자가 우리 이현심 성도님인데 오늘 나오셨네. 예, 빨간 마우라 탁 눈에 띄네. 뒤에 사람 잘 안 보이는데 빨간 마우라 눈이 띄었어요. 예, 초신자 새로 나와서 얼마 안 됐어요. 저분이 이제 아주 미용을 잘한다고 이 동네에 소문난 분입니다. 소문났어요. 미용실을 해서 미용을 하더라도 말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남의 머리나 뽑고 앉았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면 이거 얼마나 불행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 이쁘게 사람들이 이쁘게 하는 이 미용의 달란트를 이 기술을 줬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그래가지고 말면서 자르면서 찬송하고 그러다가는 잘못되겠지. 바짝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지. 아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요새 돈 있어야 살아요. 아이고 내가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지요. 예.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고요. 예, 없는 가운데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이건 이제 확실히 알죠. 이제는 예,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삶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이런 것보다도 믿음 안에서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우리 유장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가난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영광 못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 소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면서 살아가야 돼요. 다 뭐 욕심 부리면서 내 것, 내 교회, 내 자식 그냥. 그리고 어쩌든지 자꾸 이 땅에 그냥 많이 쌓아놓고 내 배경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요. 정말 주는 삶을, 내려놓는 삶을, 육신의 것 버리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이 가는 길이에요. 너무너무 배경이 든든하면, 너무너무 가진 거 많고, 너무너무 살만하면 말이죠. 주님 부르실 때 못 가, 안타까워 죽겠어. 예. 하나님 언제 부를 때든지, 저 여기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아이고, 얼굴 보니까 목사님 말은 잘한다 하는 것 같이 보이네. 말이라도 바로 해야지 뭐. 여러분, 저 로세처 알죠? 로세처. 심판이 온다고 그러는데 심판이 오고 불을 그냥 유황 불롯이 막 떨어지는데도요. 너무너무 세상이 그리워서요. 세상이 그리워서. 고향이 그려도 못 가는 신세가 아니고 세상이 너무 그려가지고 돈이 너무 그려가지고 저 국민은행에다가 저 우리은행에다가 저쪽에 놓은 거 다 놔놓고
가야 되니까, 도망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아까워, 글쎄. 얼마나 아까워. 그래가지고 그거 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그게요. 롯의 처얘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너무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가면 얼마나 억울해.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개컴의 기대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자식들이 다 여기 있고 홀로 살아요. 시골에, 섬에서 오래 살거든요. 혼자 살아요. 그게 편하대요. 그게 믿음의 동지들이 다 거기 있고, 여기 나가서 맨날 집구석에, 죄송합니다. 집에서 있으라니까, 여기 얼마나 힘들고 따분하겠습니까? 그 시골에서 농사도 하고, 고추도 심고, 뭣도 심고, 그리고 이 시골에는요, 치료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돈이 나온대. 예. 그 노인네를 지금 80이나 노인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예. 나가서 그렇지 왔다 갔다 하면 청소, 예, 빗자루 같은 거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예, 하면은 돈 하루에 뭐 3만 원만 준대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얘기도 하고, 교회도 가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안 나오시려고 그래, 아예. 여기 집까지 마련해놓고 나오세요. 그래도 안 나오셔. 근데, 이번에 이제 구정 때 오고 아들이 이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그것까지 본다고 한 얼마 동안 있었어요. 있다가 고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오지름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집사람이 엄마, 이거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안 간대. 어머니 혼자 들어가서 그러다가 나이도 많은데 잘못되면 자식들 다 부려 만들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다 사세요. 약간 강압적으로 계속 얘기하더라고. 안 간다고. 아프시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머리가 나았어. 머리가 나으니까 또 가신대. 이제 가시기로 내일 가기로 했어. 내일 가기로 했어.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차로 실어다 드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지러워서 비틀비틀 나오시는 거야. 방에서. 그 어지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또 안 가기로 했어. 하루 전에 또 나왔어. 또 간대. 근데 이번에는 그러다가 또 이제 어지러우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못 간다고 이제 완전히 결정해요. 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다 듣잖아요. 안 간다 그러면 자꾸 하니까 갈라 그러면 어지럽고, 예, 안 간다면 괜찮고, 갈라는 어지럽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마세요라고 이제 붙잡으신 거예요.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그럼 그 고향에 이제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살림살이가 또 있잖아요. 혼자 살아도. 그 살림살이 여태까지 손 떼묻히고 살아온 살림살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예. 좋은 것도 많이 해놓으셨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시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보고. 제 큰딸이니까 너하고 막내 아들이니까 아들하고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다 나오라는 걸 지시하더라고. 근데 좋은 거 다 가지고 나오라고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옆에서 그 얘기 듣다가 어머니 좋은 것 신세 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 그건 다 나눠주고 정리하고 나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머니가 하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고향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그 아끼고 손때 붙이고 정 붙였던 거 그거 다 놓아두고 예, 여기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놔두고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선한 일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값 있는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벌려서 애써서 피땀 흘려 벌은 그 가치 있는 물질, 여러분이 애써서 공부한 그 가치 있는 지식, 그 경험,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진다. 자, 여러분, 제가 약간의 결론으로 두 가지만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재림의 어떤 이야기들은 이제 오후 시간에 더 자세히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고 내 메시지로 쭉 받으면서 그렇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하는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교해서 보자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자기 정치 생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육신적으로 그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오랫동안 지었어요. 그건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자,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쭉 보니까 이 제사장,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복음과 상관없이 전부 형식적으로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성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지고 흩어져야 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고요. 성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음과 상관없는 성전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인기, 세상에 보이기 한 이런 성전일 수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큰 대형교회 짓는 교회가 좀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 관계를 제가 어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으려고 하는 그것이 물론 성도도 많아서도 그랬겠지만 뭔가를 나타내고 싶은 그것이 저희 깔려져 있는 것이 이제 많이 드러났어요. 복음과 상관없죠.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위로였어요. 그들의 충족이었어요. 그들의 열심이었어요. 그들의 포장이었다고요. 복음과 상관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자고요. 우리가 살아온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복음 아닌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세워졌다면 그 인생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 기준들은 무너져야 됩니다. 아주 견고한 돌처럼 견고해진 우리의 그 복음 아닌 생명과 상관없는 것들, 우리 안에 세워진 것들, 그 기준과 방법들은 무너져야 됩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삶이에요. 성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과 생명과 상관없는 그 인생은 무너져야지 맞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이 너무 내 육신을 살리면서 왔구나. 내 육신의 배경을 쌓으면서 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하여금 이 복음, 이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을 살리는 이 메시를 해왔구나. 이게 무너질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깊게 생각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더 시간이 더 허락이 된다면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구원의 역사 속에. 참 이게 이 말을 꺼내놓으면 시간이 참 많이 가서 이제 오후 시간으로 가야 될까 말까 지금 망설이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아멘.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 천국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육신의 것을 통해서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예쁜 여자와 멋있는 남자와 산다고 해서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요. 우리 영원하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 사실화되어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천국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그야말로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생 복락 누리게 되잖아요. 아멘. 제가요, 옛날 과거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설교를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제가 어떤 쪽으로 설교를 많이 했냐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계시록 21장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야, 은봉님아,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지금 주님이 하는 말은 제 얘기하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너 그동안 오랫동안 홀로 살면서 애들 키우느라고, 그리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고생 많이 했구나. 실제로 우리 권사님 내가 생애를 좀 아는데 정말 믿음으로 꿋꿋하게, 한국의 여인이에요. 진짜 꿋꿋하게 믿음의 여인이라고 살아왔어요. 그 자녀들 키우면서. 그걸 말 못한 고통, 슬픔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뭐 권사님뿐만 아니겠어요? 우리 삶이 다 지금 그렇죠. 그런 우리 권사님을 이제 주님이 그 눈물 씻으며 고생 많이 했구나. 그동안 믿음 지키면 얼마나 수고했냐.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는 아픈 거 없어. 병든 거 없어. 병든 거. 나는 그것 때문에 좋았어. 내가 관장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육신적으로 고통당할 때 빨리 죽어서 그 나라, 그 천국 가면 아프지도 않는다니까. 그 나라 가고 싶어서 제가요. 하나님 나 빨리 그 데려가 달라고. 나이 많은 분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방하는데 빨리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해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많이 아파 보니까 그랬거든요. 그 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나라. 그 영혼에 사는 그 나라. 그 나라 소망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직 실감이 안 되죠? 그렇죠? 나는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하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나라 가든 안 가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것을.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그 나라 천국 가든 내가 이 땅에 살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으로 바로 믿고 누리면 그게 천국인데, 나는 너무 천국을 육신적으로 너무 실감 있게 표현했다니까. 막 감동받으라고. 그래서 정말 믿음 가지라고. 내가 너무 그 어떤 현상적인 것만 얘기했구나. 그 나라는 모든 길이 정금 유리로 돼 있고 그 집들은 전부 진주로 돼 있고 그냥 보석이 무슨 보석 다 돼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 그리고 그냥 강물이 그냥 강물이 한강이 아니고 하여튼 간에 강물이 그냥 흐르고 그 12 과일 나무가 있고 말이에요.
나는 문학적인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감동을 못 주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설교를 제가 얼마나 힘차게 했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이 땅의 사람도 그렇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거는 복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신랑으로 사실적으로 믿어지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아멘. 그냥 너무 나타나는 피상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천국 가가지고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런데 다 천국에 모여들었는데 어떤 인간들이 나 천국 싫다고 보내달라고. 천국 싫다고 보내달라고. 그지 어떤 놈들이야 하고 알아봤더니 하와이에서 온 사람들이더래. 그 양용수 목사님인데 하와이 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와이가 그렇게 살기 좋은 데라고 이제 그렇게 나를 관광 안내를 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딱 시작하더라고. 하와이 가본 분들 있죠. 뭐 내가 볼 때는 뭐 거기서 거기고 나도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라 뭐 약간 부럽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렇게 하와이를 얘기하잖아요. 예. 하늘에는 천국, 지상에는 하와이 이렇게 한대.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는 천당, 지상에는 항주 그게 좋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어떤 영적인 거든 육신적인 거든 나타난 결과에 자꾸만 얘기해가지고 여기에다 사람들을 초점을 맞추게 해서 이게 아니구나. 그 원인이 되신 그리스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리스도,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누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이제 오후 시간에는 더 좀 구체적으로 주님의 재림과의 관계된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쨌든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발견하시고 그분을 여러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